복음의 전도의 세 단계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프리 에반젤리즘이라고 전도 전 단계인데 이거를 관계 형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전도 에반젤리즘인데 이거는 이제 복음 제시 과정. 포스트 에반젤리즘이라 해서 이제 복음 후에 이제 사후 양육 과정인데요. 이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이게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세분화되면 저런 관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요. 자, 우리 어떤 영역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보죠. 여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특별계시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에 일반적인 은혜는 이제 일반 계시 계령이에요. 일반 은총. 천지 만물 자연과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런 강의죠. 자, 내가 전도하는 사람, 내가 교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여기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요. 불신자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여기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냥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 그러고 나서 이 모르는 자에게 뭘 주고 있어요? 복음을 주고 있어요. 예, 복음을 줘야죠. 근데 이 방식이 진짜 전도일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땐 세리는 진짜 죄인이에요. 실제로 행한 범한 일은 민족의 로마의 앞잡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수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세리 집에 가서 세리하고 같이 식사를 했죠? 분명히 그 식탁에서는 분명히 예수 천국 복음을 전했을 건데 왜 굳이 같이 밥을 먹었냔 말이야. 아니 그냥 길거리 서서 뭐 듣던 말던 그냥 천국이 가까워야 하느니라 회개하여 영접하라. 선면 되는데 왜 갔냐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내가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나와 불신자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렇지 않고는 불신자가 복음을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대부분 못 들어요. 물론 소수의 경우에 전도지에 의해서 선포되는 길거리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가 계시구나 들어요. 거기에 응답을 하고 교회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다고 말은 못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신자는 복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뭐에 초점을 맞춰요? 관계예요. 사실 오늘 교사대학을 하는 가장 초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이 초점이에요. 관계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불신자가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한계를 넘어서요. 신자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음을 전달하는 이 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복음이 없으면 이 신자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신자화되는 힘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신자로 가기 위한 그 길을 뭐가 밀어줄 수 있어요? 관계가 밀어줍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밥을 먹은 건 뭐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당신들 복음 들어. 이 자세로는 안 돼요. 그건 대단히 교만한 자세예요. 대단히 자고한 자세. 이런 거죠. 나 예수 잘 믿거든? 나 하나님 복을 받았어? 네 이거 믿어봐. 하나님 복 받을 거야. 예전에 권위를 알고 있던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위를 다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거든? 근데 이거 믿어봐. 어느 순간 그거를 깨달으면 자기 스스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중전도가 효과가 있었어요. 대중 효과고. 전도 집회, 옛날 전도 집회가 뭐예요? 그냥 아무런 형식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들의 예배예요. 근데 불신자 다 데려왔죠. 거기서 목회자가 예수가 우리의 온전한 오직 우리의 길이다. 이런 설교 한마디에 어머. 빌리 그레함이 여의도에서 익스플로러 대회를 한 차례인가 두 차례 했었죠. 그때 믿는 사람만 가지 않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많이 중심이었는데 끌고 갔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건 관계 형성, 물론 데리고 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냥 대중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요. 신이 하나님이 원어브댐이에요. 그냥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인정해도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냐면 이 관계가 끌고 가요. 우리 이제 토요 전도할 때 요 앞에 이제 티박스를 가지고 나갑니다. 테이블을 설치하고 티를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티를 가지고 나가는 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뭐요? 접촉하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예요. 따뜻한 차 한 거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들은 차는 주네. 근데 이 차를 주는 행위가 이들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언어지만 모르는 예수 얘기하지만 관계는 뭐죠? 자기 생활이에요. 익숙한 언어예요. 자, 이러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복음의 접촉점이라고 그러면요. 복음의 접촉점은 엄밀히 말하면 요 단계가 먼저예요. 복음의 관계점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설교를 하고 공과를 하면서 뭘 가르치죠? 그렇지만 교사들이 애들과 사실은 뭘 먼저 맺고 있어요? 네, 이 안에서 복음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걔들을 지금 집사님이 걔네들 위해서 이 낮은 곳으로 임하사 얘들과 함께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교사는. 그래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성육신입니다.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포기해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은 아무나 하지 않는 거를 스스럼 없이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 선 곳에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내려오는 거죠. 성육신은. 근데 성육신이 뭐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오심이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인 걸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려 함.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되죠? 관계가 돼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됐잖아요. 우리와 관계 맺잖아요. 그 대신 우리의 주어져.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아니고서는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관계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때도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많이 노력하시죠? 진짜 여러분의 진짜 성질 다 죽여가면서 얼마나 가면을 쓰시고 애들 앞에서 가면 죄송합니다. 찔려서 그래요. 가면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계시나? 화장을 하고 계시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뭐 강대상 설교에서 방긋 받고 웃는지만 내 안에서는 불이 나는 거야, 불이 나는 거야. 성질을
죽이는 거죠. 완전히. 나는 가끔 패왕별이 그 영화를 많이 떠올려요. 패왕별이 말입니다. 그 짙은 화장 속에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쨍쨍쨍쨍쨍 막 이러는 그 모습. 그러니까 가끔 목회자는 광대가 돼요. 광대가 안 되려고 몸부림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걸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광대예요, 가끔은. 설교하실 때 막 끌어오르다고요? 승률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보면 열받는 거지. 열린 예배인데 문 열어야 된다. 이 문을 활짝 열으시면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이 뭐죠? 결국 관계 때문에. 근데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 뭘 주냐면요. 그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나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 앞에서 이 복음 자체를 처음부터 믿지 않아요. 신뢰가 만둬요. 그럼 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신뢰해요? 우리를 통해서 이 관계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아, 저 선생님이, 아, 저분이, 저 사람 믿을만하네?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저거 믿을만하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믿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관계로는 끝 안 돼요. 여기에 반드시 알맹이가 뭐죠, 복음이?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아까 여기 뭐라고 썼죠? 이 생활이라고 했죠? 관계는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종교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편한 언어예요. 편한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애들하고 그냥 공과가 아닌 시간에 관계 맺는 언어하고 공과나 가르칠 때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공과 때는 분명히 기도해라, 믿어라, 은혜를 얘기하죠. 근데 관계 맺을 때 그 언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애들은 어디가 편해요? 그러니까 공과도 물론 단어가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생활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자, 성경도 번역본이 많죠. 우리가 지금 쓰는 이제 개역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성경을 온라인으로 보고 이제 막 번역본 대조하지만 새 번역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표준 새 번역을 또 다시 개정한 거 새 번역. 새 번역은요, 언어가 쉬워요. 그냥 한눈에 보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 막 다 이런 성경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활에 들어와야 되거든.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는 별난 세상에 있는 것 같아. 교회는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교회 안에서 한 시간, 그 한 시간에만 있는 얘기야. 나하고는 완전히 상관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하여 그것보다는 뭐에 관심이 가져요? 선생님들의 관계 맺는 거에 관심 가져요. 그 선생님 고루하면 바로 고개를 돌리고 어디다 관심해요? 애들하고. 근데 그 애들이 또 고루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유초등부 애들이 핸드폰을 쥐고 있는 거요. 고민하셔야 돼요. 애들이 재미없어요. 아까 재미없는 건 당연한데 걔들의 관심이나 마음을 뺏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애들을 봤더니 예배 드리고 저 밖에서 교제하는데 핸드폰 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소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핸드폰이 그 시간에는 걔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초등부 애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이 너무 다 익숙한 세대. 그러니까 청소년부하고 우리 유초등부 세대가 또 달라요. 완전히 다른 애들이에요. 그럼 걔네들한테 과연 무엇으로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전도지를 받았는데 전도지 받을 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언어가 아닌 딴 언어를 얘기하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왜냐면 자기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라거든.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사람은 내가 볼 때 대단히 극소수예요. 대부분 그냥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받아주는 정성만 있어도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받아주고 저 멀리서부터 이미 긴장을 하고 오잖아요. 인상 팍 쓰고 난 너 거 안 받을 거야 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주여 돌진하자면 근데 이제 어른들은 잘 안 받는데 애들은 받아요.
애들은 잘 받아. 애들이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있는 부분이. 근데 그것도 융평구 애들하고 여기 도래올 애들이 또 달라요. 은평구 애들은 애들이 죄송합니다. 발해졌어요. 마음을 닫아요. 도래올 애들은 뭐래도 그냥 순수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이 관계성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대중 정도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정말 더 효과적인 부분을 하려면 관계성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태신자 전도도 그냥 대중 정도가 아니잖아요. 뭘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요청자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요청자를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자극하지 않고 누구를 자극해요? 태신자 전도는 초점이요. 불신자가 아니라 누구죠? 요청자예요. 요청자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주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계시를. 그들이 더 낮은 자세와 초점으로 관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끌고 올 수 있게. 이번에 이제 5월 1일 날 저녁 예배하면서 요청자들한테 얘기하는데 돈 안 드는 전도 방법은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밥도 사줘야 되고 꽃도 줘야 되고 심지어 여행도 보여줘야 되고 무궁무진 공약을 막 해라. 네가 교회만 오게 되면 내가 웬간한 건 다 들어주리라. 예. 신천지군 가시. 난 신천지도 그래. 신천지가 영화 쿠폰도 주고 뷔페 쿠폰도 주고. 그거 아니까 우리는 그만큼 했냐고. 그만큼 했냐고요.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후쿠오카 간 브리핑 얘기할 때 하카다 역에 딱 내리자마자 처음 본 게 뭐였죠? 여호와의 거기서도 하더라고. 여호와의 증인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는 거야. 우리는 뭐 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의 자세로 그들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의 언어로 그들에게 신뢰감을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언어가 다를 때마다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얘기, 믿음 얘기할 때는 뭔가 되게 거룩한 척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내면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외려 종교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그 거룩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처음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모습은 보면 진짜 진실해 보여. 거기가 믿음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종교 언어 고민해 봐야 돼요. 종교 언어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1대1로 얘기도 하고 많이 만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인 만남할 때 믿음 얘기, 기도 얘기, 은혜 얘기 안 해요. 살아가는 진실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런 어떤 특별 계시 안에서는요 종교 단어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형성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정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이들은요 언어로 복음을 얻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들의 뇌리에 박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날 위해 애써주는 그 모습 말입니다. 같이 놀아주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감동적인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감동을 결국 무엇을 위해서 행하라? 복음을. 이러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 나온 그 그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복음이 우리 안에 접촉하는 지점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복음의 관계점이다. 이 부분이 관건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그럼 맞춤 전도란 뭐냐? 이제 제가 오늘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맞춤 전도인데 오늘 이제 파워포인트로 볼게요. 계속. 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삼위일체 전도인데 내가
불신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낮은 자세로 오는 거를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실 이 생활 언어는요,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있다. 살아계시다. 그걸 어코모데이션이에요. 특별 계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어코모데이션이 이제 호텔에 가면 어코모데이션이 그러죠. 나한테 편의시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적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응화거든요. 적용화. 자기가 살아있음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구원은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불신자에게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 맞춤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어. 이 메시지로는 안 돼요. 이걸 해석해 줘야 돼요. 이걸 그들에게 적용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그들의 삶에 힘이 되어주는 쪽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설교가 왜 이게 창의적인 아트냐면, 예술이냐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면 설교 필요 없어요. 성경 읽으면 돼요. 이런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거 성경 봉독 설교 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 봉독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전에 형식을 중요하는 예배 예전에서는 성경 봉독도 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 근데 그 성경을 해석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자신의 안에 삶에 적용이 되고 용해되고 그걸 따라가도록 해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날 목사님 설교 들으면 기분 별로 은혜 못 받았다. 물론 이제 각자의 컨디션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적용화가 안 이루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쪽으로 어렵고 힘든데 목사님이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령 오늘 설교도 자꾸 이제 교회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세상 방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나는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밋밋한 감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맞춤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주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설교가 맞춰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맞춰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성자, 적용화, 성부, 복음이 맞춰주는 역할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항상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성령이 우리 인생에 맞춰주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맞춰주는. 이 맞춰주는.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그러니까 우리 가르친다는 게 보통 지난한 작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3년 반 동안 공생에 끌고 다녔잖아요. 특별히 12명은 끌고 다녔어요. 근데 끌고 다녔을 때 가르친 방식이 뭐였을까요? 이거 맞춤화예요. 각각의 성향과 성품에 따라서 그 말씀과 메시지가 적절하게 변화돼서 나갔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그 말씀이 자리 잡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 그 공과라는 게 결국 뭐죠? 공과. 공과가 결국 뭐냐고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그래서 저는 총회 공과들을 이렇게 샘플로 나온 걸 보면 뭐만 보냐면 가르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적용시켜 가느냐에 대한.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지식이 그의 지혜의 힘이 되어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힘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들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자, 그러면 이 맞춤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대상자와 필요와 복음과의 접촉점을 정확하게 발견하여 복음을 생활 언어로 전도하는 전도 패러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강의가요, 작년 12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제가 12시간씩 강의했어요. 다 풀어서. 이게 짧게 줄이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전도자가 있고요.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죠. 또 내 앞에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대상자한테 세 방면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관계를 맺고 메시지는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적용화된 메시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상략할게요. 맞춤 메시지가 뭐냐? 대상자의 필요가 있어요. 복음과의 접촉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생활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춤 메시지가 돼서 그들에게 전도가 될 때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픈 한우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식으로 전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얘기합니까? 그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치료의 메시지도 많은 메시지 중에 하나를 고른 거잖아요.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정해준 거죠. 그리고 진짜 심각한 번제 때는 고생하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으십시오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오히려 그 범죄함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외로워하는 그 영혼을 달래주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상황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요.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다른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로만이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그 가는 길이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 때문에 진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외로워하고 힘들었대. 예수가 나한테 어떻게 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그게 첫 번째 일성이었어요. 나는 지금 부족한데 아무것도 못 냈는데 나 집안에서 폐인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요. 근데 그 말씀 한 구절 살펴보니까 그분이 내 삶에 나의 상황에 적용되는 메시지를 갖고 주시는 거더래요. 자, 접촉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맞춤 메시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예?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내가 강의 전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애들이 뭔지, 어떤 상황인지. 그게 중요한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젊은 관원이 왔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뭐죠? 사마리아 수가성을 직접 갔죠, 예수님이. 원래 사마리아 정 안 가는데 일부러 갔어요. 누구를 만나러? 수가성의 이 여인 만나러. 예. 근데 여기서는 뭘 매개체로 설교를 하셨어요? 물을 매개체. 근데 메시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메시지가 달라요. 특별히 수가성 여인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니까 결국 뭘 얘기했어요? 그의 갈급한 말이에요. 남자를 5명을 갈아치고 또 다른 동거남을 만났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 갈급함에 예수님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한 너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생. 그러니까 메시지가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왜 한쪽에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하고 왜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두 번째 접촉점 보실까요? 젊은 부자가 하나님 왔습니다. 영생을 찾는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 무슨 대답을 했어요? 너 집에 가서 네 것 다 팔아라. 돈에 대한 얘기죠. 근데 여러 번 돈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부자 간원이 뭐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삭개오말로 진짜 돈 많은 사람이죠. 세리로서 자신의 동족을 착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왜 네 민족의 돈을 수탈하냐? 뭐라 꾸짖었어요? 딱 나무에 딱 앞에 서더니 삭개오야.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 불러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네 집에?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만난 결과가 뭐죠?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거 다? 아니, 한 젊은 간호는 내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찔러요? 또 다 팔아라. 근데 이 삭개오는 진짜 돈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수탈했는데 외려 메시지가 뭐예요?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날. 메시지가 다 달라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복음 제시를 보면요. 복음은 뭐 두 가지가 이제 균형이 잡혀야 될 거예요. 먼저 회개와 도전. 즉,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내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전들 말입니다. 그게 필요하고. 또 한쪽은 뭐죠? 용납과 격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쪽은 하나님의 공이지만 뒤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잡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때때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바리새인에겐 뭐가 중요하게 가르쳐줬어요?
회개와 도전이죠. 용납과 격려보단 어느 쪽에 중심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네. 독사의 자식. 회칠한 모든 같다. 그렇지만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겐 뭐를 먼저 하셨어요? 용납과. 네. 자, 이 부분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복음이 적절하게 맞춤화된 거죠. 복음의 본질이 상하거나 훼손된 게 아니에요. 훼손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음의 어떠한 부분을 보다 더 강조해서 그에게 전하게 된 거죠. 결국 그 복음을 맞이고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전인격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것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는 거죠. 궁극적. 그리고 그 안에서 일부 사람들이 번영과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생계가 잘 풀리고 부자 될 수 있어. 저는 그 전도 방식도 그렇게 과히 완전 나쁘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준 관계는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면서 전인격적으로 배워가는 기회가 놓쳐진 게 문제인 거죠. 복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 잡혀야 돼요. 처음엔 자기한테 맞춤화돼서 들어오지만 끝내는 다 가르쳐줘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뭐에만 치중했어요? 부자 되는 거. 그것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절름발이죠. 사실 복음이 아니죠. 그건 가짜 복음이죠. 부자도 될 수 있지만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탐욕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기대도 드러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맞춤 전도의 실제입니다. 맞춤 메시지. 제가 요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전도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타겟을 40대한테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30, 40대한테. 자, 이들한테는 저는 근데 제가 오늘 교회에서 했던 복음은 그냥 30, 40대 전도합니다. 성도님들 근처에 있는 불신자 30, 40대 여러분 동생, 여러분 친구 누구를 그냥 초청해 주십시오. 그럼 교회에서 예수를 전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춰주는 메시지를 적용해서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그들의 상황, 그들의 시대 배경, 그들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고민했더니 40대는 대부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이다? 시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뭘까요? 40대 애들한테. 네? 뭐라고요? 일을 안 하고 싶죠. 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답을 맞추네요. 어디론가? 백지사님이 이제 40대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저도 이 교회 사역하다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어디론가? 뭐 하고 싶다? 제가 처음 목회를 배웠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63살, 4살 됐는데 나하고 가까이 있을 때 그 엄하던 사람이 어디 가고 나한테 인간적인 얘기를 많이 해준 분이에요. 최강계 목사님이라고. 이게 성령의 충만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잘못돼갖고 참 어려운 그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이 할아버지가. 최목님 씨, 나 오늘 도망가고 싶어. 왜요? 했더니 내가 오늘 아침에 사모하고 싸웠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견디지? 나 어디 도망가고 싶어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목사님이 이거 왜 그러는 거지? 나한테? 근데 나중에 내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 마음을 알까 모를까요? 녹화되고 있어요. 설경구가 박하사탕에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했죠? 그게 사실 우리 40대 정말 최일상의 전선에 싸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단어를 뭐로 잡았습니까? 비상구입니다.
전도 집회 제목이 뭐라고요? 40대 남자를 위한 비상구. 예. 그들에게 비상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상구는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 당신의 뭐가 된다? 육체적인 비상구는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그 갈급함, 그 아픔, 지침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비상구가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 집회를 준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 이제 대상자를 통해서 요청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자, 그러면 따로 가사에 시달리는 30대죠. 요거 이제 시대가 좀 바랬죠? 30대 요새 가사에 시달립니까? 네? 직장에 시달리죠.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전혀 이제 40대니까 남진 집사님 전혀 마음에 안 와닿는 단어죠. 집에서 지금 가사에 전념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누구요? 어?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네. 두 개 다 하죠. 남편이 잘못됐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맞춰져야 될까요? 그들의 필요가 뭘까요? 그들의 필요가 뭘까요? 내가 지금 남진 집사한테 내가 힌트를 줬어. 남진 집사한테 지금 대화 중에 내가 힌트를 줬어. 이들의 필요가 뭘까요? 예. 프로포즈 받은 대로 사랑받고 싶다. 똑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의 메인은 본성상 안매예요. 타락한 본성의 방식은 제 범죄의 저주가 뭐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가정생 결혼에 있어서 아내의 사랑을 갈구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오히려 일에 대한 목적이 더 커요. 하지만 여자는 본성상 뭐가 더 커요? 결혼한 지 10년까지는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받고 싶어요. 그 사람의 공주가 계속 되고 싶어요. 대부분 남자가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너를 나의 인생의 공주가 되어주겠다. 왕비가. 진짜 안 물어볼게. 아니 프로포즈 안 받은 사람 안 하면 어떡해요? 아니 이게 프로포즈 정식적인 프로포즈는 아니지만 구애 작전에 여자의 마음을 얻을 때 남자는 대부분 이 프로포즈가 있어요. 나 잘해줄게. 나의 인생이 뭐가 될게. 근데 속아요. 속는 줄 알면서 속아요. 근데 이 속는 게 한 10년 정도 돼요. 40대가 넘어가면 속은 걸 알고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 아줌마는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네. 예수님이 당신의 신랑이야. 딴 사람이 아니야. 여기 있네. 뭘 해줬길래 지금 미련을 갖고 있는 거야? 확실히 선을 그어야 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내를 계도시켰습니다.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기대는 결코 성사될 수 없음을 나는 내 육체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너의 사명이다. 인생이다. 근데 여인들이 대부분 이 프로포즈 받는 대로 사랑받고 싶거든요. 그냥 계속 시달려요. 가사에 시달리고 육아에 시달리고 직장에 시달리면서도 결국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 잘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포기가 돼요. 그럴 수 없는 남자구나. 그럴 존재들이 원래부터 아닌 거예요. 결국 이런 분석이 결국 뭐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의지가 되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한 결혼 생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남편이 나의 무엇이 되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생활 관계를.
뭐 돈, 뭐 명예, 뭐 권력, 내가 얻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남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 관계가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복음과의 저쪽 점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에게 프로포즈한다. 이때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왜냐하면 그 비어진 마음에 남편에 대한 여러 아픈 마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해결해 줄 사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거는 맞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유초등부 애들도 관계가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네, 관계가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실상 학교에서의 생활은 공부,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이제 고1 넘어가면서 뭔가 진학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 등수가 힘들어하지. 실제로 아이들의 학창시절을 좌우하는 건 친구들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메시지를 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작년 성도들한테도. 결국 살아가는데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은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뭔죠?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믿음의 문제, 복음의 문제, 기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뭐죠? 관계 문제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아가냐. 근데 이제 강대상에서 계속 뭐만 두들겨야 돼? 기도해라. 거룩해라. 그러면 이제 딴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픔은 계속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찾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좀 더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건 결국 강대상에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 부분들,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때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소그룹은 그때마다 대처가 가능하죠. 왜? 복음을 꼭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단 성도의 교제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그럴 때 그들의 각각의 생활과 배경에 맞춰서. 그래서 목장 모임을 나이별로 만든 이유가 그래요. 동시대에 살아가는 동시대의 아픔,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들이 들어가면 그들이 신앙적으로 서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교회가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서 소그룹의 부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중 설교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 한 번 통해서 성도가 바뀐다? 이거 진짜 하나님 하십니다만. 그러나 진짜 오히려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믿음 앞으로 이동해가는 모습들이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잘 만나요. 진짜 믿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결국 뭐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그 성도 사이에 건강한 교제들이 만들어져 가기를 유도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진짜 만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다양하게 써요. 자, 우리 교회는 일이 많죠. 우리 교회는 사역 많이 하는 교회예요. 100명이 채 안 되는 출석. 진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손을 들어보시죠. 오늘만 해도 교사대학 있죠. 천사기금 운영위원회 회의 있죠. 봄소풍일에서 TF팀 움직였죠. 그죠? 선교위원회 있죠. 전도화도 하죠. 그것만 하니까 문화사역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찬양팀 또 움직이고 가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역들하고 소그룹의 모임들이 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평면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신앙의 문제는 입체적인 거예요. 수많은 것들의 그 교제와 나눔 속에서 자라가는 방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 자칫 참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라가는 일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모임은 대부분 과외의 시간이 필요하죠. 예배라는 것 말고 좀 더 시간을 자기가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만 성장하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되면 성도 안에 신앙의 수준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교제는 같이 하거든. 그러면 이 수준이 서로가 다르면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균형적이에요. 더더군다나 이게 교회 와서
이런 어떤 은혜 나눔의 일들이 좀 더 일어나면 좋겠는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일거리는 많고 이거 몸으로 헌신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러면 더더욱 은혜 나눔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새롭게 바라는 건 좀 어렵지만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다양한 모임 안에서 맞추어지게 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요 제가 개척교회처럼 다 만나줘야 돼요. 결국 우리 성도들 98명 뭐 참여율이 보통 예배 인원이 98명의 인생의 모든 배경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 수준이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메꿔주는 게 누구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수준이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교사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 좀 메꿔주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교사들은, 우리 새롬교회 교사들은 뭔가 하나님의 좀 특별한 은혜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많은 헌신들을 하고 있어서,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되는데. 아니, 이건 해야 돼. 시간 다 되는데. 아이, 그 소리 하지 마, 지금. 그게 여자는. 내가 하나가 없어. 하나 꺼졌나 봐요, 선생님. 어? 바탕화면. 알았어. 내가 할게. 바탕화면에 있죠? 어디 있죠? 없는데? 교사대학. 조금만 시간 쓸게요. 아까 5분이면 돼요. 네. 자,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더, 좀 자세하게 할게요. 자, 아까 했던 남자 전도, 이제 남자죠. 아까 40대 했지만. 30대 남성을 위한 맞춤 메시지는 뭐냐? 먼저 그들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되죠. 행사해보면. 자, 우리는 30대 남성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뭘 이루죠? 결국은 구원이죠. 구원이죠. 목적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대상 그룹 타겟팅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건 ROI 기법이라고 해서 한국 광고 시장의 매출 5위가 대응 기획이라는 기획이 있어요. 그 기획사에 가서 제가 배우고 그 기획을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타겟팅. 30대 불신 남성의 현 상황은 뭐죠? 그들은 꿈과 현실의 중간에 서 있다. 맞죠? 네, 40이 넘어가면 좌절감이 먼저 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엑시트, 비상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30대는 아직 지치지 않아요. 뭔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현실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꿈은 현실로 인해 무너져가고 현실에 부딪힌 꿈은 욕망으로 변해가고 세상에 가치를 둔 성공, 욕망으로 변해가는 성공, 그 세상적 성공의 개념에 의해 조정당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꿈을 꿀 수 있는 이동수 집사님 아직도 꿈을 꿉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백수수 씨의 꿈이 있나요? 이런 꿈은 없죠, 이제. 성경 보는 꿈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지.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니즈가 뭐야?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 인생의 승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걸 갖고 왔냐면, 30대는 전도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성공의 메시지, 그 욕망이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과 직접적으로 부딪혀버려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설 읽은 예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선입관이 뭐죠?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 앞으로 오기가. 자, 근데 이 사람들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부와 명예 권력. 자, 우리가 예전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 자체가 이미 이 부분, 이 남자의 성공관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떼돈을 벌고 싶다. 네, 맞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고, 이름을 날리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힘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자리에 오고 싶다. 지금도 달리지 않을 거예요. 똑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네, 이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전도 집회를 해갖고,
저녁 때 여유 있는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간적이고 장소가 대단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만약에 바쁜 시간에 복음지 전도지 전해주면 받아요? 아침에 지하철 역사 앞에서 전도지 전한다는 건 오히려 역효과납니다. 역효과납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유가 있는 그 시간에 전도지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네. 이제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결국 무엇을 줄까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럼 메시지는 항상 뭘 가지고 와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라는 기대를 주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 왜 믿어야 되냐고 질문하잖아. 거기에 답을 어떻게 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그 복음을 가르칠 때 결국은 뭘 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얻어야 돼? 기대와 보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언제나 지시만 하잖아요. 이 지시를 따르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너희에게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나의 기대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전도 집회를 할 때 이 30대 남자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쫓는데 도대체 이들에게 뭘 줄 거냐는 거예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탐욕을 버리시고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와요? 안 와요. 복음을 비트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뭔가 효과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비틀었냐면 진짜 성공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꿈꾸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 당신들이 승리자가 되는 건 진짜 승리자가 아닙니다. 진짜 참된 성공, 승리자가 되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아니냐. 즉 그들이 뭔가를 바라는 것들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메시지가 뭐죠? 십자가에 죽어라잖아. 그 얘기만 들어도 얼굴이 다 달라져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라는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다 없어지는구나. 다 포기하는구나. 모든 걸 다 없어야 되는구나. 완전히 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건 당연히 뭐가 생겨요?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그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에 대한 메시지예요. 저 천국의 완전한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걸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정답을 따라주시는 거고 그 바라는 것이 참되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30대 메시지 전도 집회할 때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뭔가 꿈을 쫓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들한테 예수를 그렇게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전하면 힘드니까. 너희들 진짜 성공을 원하지? 인정해. 근데 진짜 성공해야 되지 않니? 진짜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니? 성경은요, 성공에 대한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세요? 성경은 이기는 걸 얘기하지 성공에 대한 얘기 안 해요. 그건 휴머니즘적이에요. 인간의 세상이. 그냥 우리는 이 전도 집회에서는 이 단어는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생활 언어니까. 근데 이 생활 언어의 의미는 달리 가지고 가는 거죠. 결국은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며 그 안에 성공을 꿈꾸게 하자. 무엇이 성공한 삶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승리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자가 되자. 그래서 어떤 전도 집회마다 이 기획회의하면서 대단히 힘들었어요. 이 메시지 하나 끌고 나오는데 2달 걸렸어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에 대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쫓는 30대 남자를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그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그 성공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맞춤 메시지 만들면서 뭔가 부담감이 오세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애들 특별히 청소년부 애들 입시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옆에서 아니야 그게 헛된 거야 깨달아도 걔들 여전히 등수가 높아져야 돼요. 시험 잘 봐야 돼. 대학은 잘 가고 봐야 돼. 자 그런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 얘들이 뭐라 그러게요? S는 목사님이니까. S는 목사니까 그 앞에서는 네, 그렇죠. 애쓴다 그러지.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놀아온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이 갈 거예요. 돈을 벌고 싶고 명예를 추구하며 출세하여 힘을 가지기 원하는 건 완전히 나쁜 건 아니다. 약간 봐주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단 올바르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고 찾아야 된다. 진정한 성공,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이건 맞는 얘기죠. 또한 성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약간 비튼 거예요. 근데 이 성공의 의미는 다른 거죠. 세상적 성공을 꿈꾸는 30대 남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꿈은 귀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꿈 자체는, 꿈을 꾸는 것 자체는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 참된 승리여야 된다. 사실 교회 메시지도 사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예 성공을 꿈꾸지 말라고 한 적은 없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고민해봐라. 그걸 하나님 가르침 안에서 진짜 참된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 이건 분명한 메시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 한가운데서 홀로 서 계신 당신, 현실을 넘어 성공을 일구고 승리자를 꿈꾸는 당신, 여기 올바르고 제대로 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진정한 성공 승리자의 삶을 주십시오. 저는 이 방식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는 안 해요. 이건 뭔가 여지를 둬요. 오히려 잘못 들으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구나. 사실 원할 수 있지 않아요. 다른 방식, 다른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전도잖아요. 그들의 상황에 맞게 관계를 맺고 맞춤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을 끌고 올라오는 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챔피언을 했죠? 아니, 꿈을 꾸고 이기고 원하잖아. 그러니까 챔피언을 주는 참. 저는 얼굴이 못생겨갖고 저러 하지 않았죠. 목사님은 안 보여요. 거기에. 30대만 보란다. 30대만. 네, 챔피언. 사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챔피언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예,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들이 챔피언이 되고 싶잖아, 자기 인생에. 근데 진정한 챔피언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챔피언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내가 챔피언 될 수 있는 길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아니,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챔피언. 근데 그 챔피언과 함께하면 당신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 한 5분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엮여지는 방법으로는 이 세대를 뚫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들은 너무너무 우리의 기대와는 먼 곳에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 맺음만 해서 너무너무 먼 곳에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과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고전적이고도 너무 클래식하게, 너무 자기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방식이 걔들한테 맞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편안한 방식입니까? 우리는 내가 편안한 방식이라는 생각 안 하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메시지는 옳아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그걸 전달하는 방식과 그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자고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전했지 그들한테 가서 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항공사를 타면요, 스튜어디스가 메뉴 주문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어요. 세상은 무릎을 꿇어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무릎 꿇어요? 내가 편안한 자리에서 하지?
여러분 왜 한국교회 장방형의 예배당에 단이 높고 아무도 올라갈 수 없고 신발 안 신고 신발고 그리고 그 고고하게 보이는 그 의자들이 있었던 한국 예배당이 이제는 사라졌잖아요. 낮은 단상에 의미는 그냥 사람보다 좀 더 보이게 만드는 거고 의자 다 치워버리고 이 단을 만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냐? 건축 스타일이 달라서? 아니에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무슨 철학이요?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이 무너진 건 성육신이에요. 무너져야 돼요. 강대상이 높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낮춰야 돼요. 여러분 교회 건축에 있어서 왜 강대상이 높았는지 아세요? 에이, 칼빈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교회를 했어요. 근데 예배당을 질 수가 없어서 건물 하나를 임대했어요. 그 건물이 뭐냐면 법원이에요. 법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국에 갔던 대부분의 오래된 교회는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또 사람 앞에 하고 어떤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문화가 달라졌는데 오히려 강대상 높은 거 보면서 요새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저 목사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낮아져 버린 거죠. 없애버린 거예요. 뭐만 세우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설교자도 내려가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면. 기도 끝나면 장로들도 내려가요. 이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칠 때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면 애들이 고고하게 볼 거예요. 애들은 높게만 볼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기보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건 우리가 창의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창의적 고민. 제 아내가 어제 뭐랬냐면요. 목사님, 예배 방식도 가끔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도대체 뭔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할 거야? 성도들과 대화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 뭔 소리야? 했더니 아니 대화하고 소통하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끔은요. 강대 위에다가 강대상 치워버리고 소파 2개만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 사회는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목회자를 통해서 듣고 싶은 질문에 대한 답을 다는 토크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센세이셔널하죠. 성도들은 질문이 많아요. 물론 복음적인 질문도 있지만 복음 외적인 질문도 꽤 많아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 궁금함이 가득해요. 거기에 답을 달아줄 필요가 있죠. 제가 사무실에 앉을 때 그런 엉뚱한 생각합니다. 내가 팟캐스트를 해버릴까? 팟캐스트 방송. 그러니까 개인 방송, 유튜브 방송 하는 거야. 나 혼자 사회 보고 기타도 치고 신청자들의 곡을 전해드립니다. 박현수 장로님, 내가 이제 살아도 죽어도. 그리고 거기서 출연을 시키는 거야. 김 장로님 심심해서 교회 왔는데 옆에서 데려놓고 토크쇼를 하는 거야. 도대체 물레방을 왜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생활이잖아. 우리 삶에. 그러니까 높고 딱딱하고 불편한 모임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노래방 가져오는 것도 그거예요. 문화의 거룩함의 문제는 2차적인 거고, 일단. 자, 그들이 정말 무엇을, 그 어떤 식의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 선을 긋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런 노래 부를 수?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보면 나는 머리를 헤드뱅잉을 못한대. 나 혼자는 이렇게 막 하고 몸부림치면서 노래 부르고 싶대. 근데 교회 노래방에 있으면 그게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근데 이미 걔가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뭐예요? 자기는 교회를 떠나면 자기 삶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래를? 힘든 거예요. 학교 생활이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 혼자 가갖고 머리 쥐뜯으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너는 지금 정답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들이 모아지면 어떤 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내일을 계속 가는 기차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창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천지 집사님이 저 뒤에 저걸 만들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다분히 뭐 만들고 장차하자 이런 게 아니라 고민을 한 거잖아.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힘들고. 근데 애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훨씬 더 교회에 훨씬 더 정을 붙이고 하여튼 이 관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럼 마땅히 돈이 좀 들어도 과감하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걸 치우는 과정에서 창고도 치우고 물레방아도 만들어지고 그 저기에 애들 뛰어놀 놀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의 노력과 도전들이 근데 이 교회를 훨씬 더 기름지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장에서 참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숙제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가르칠까.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청년들하고 몸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 김숙경 집사님, 조영민 집사님, 백선 집사님. 매 주일 예배마다, 매 토요일마다 아파. 그래서 내가 백수조 집사한테 석 달에 한 번씩 나가자. 아예 데리고 나가자. 데리고 나가 관계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다고 예수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거 마음을 쓰고. 어떻게 해볼까.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계속 어떤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참 마음이 아파. 그럼 새로운 부분들이 필요한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후쿠오카 아울리지도 그런 고민의 일환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복음의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길을 한번 열어주는 거예요. 뚫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작년에 복음 학교를 3번을 했죠. 오경수 목사님 강의로 오셔서 3번 했는데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젊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남성 집사님. 근데 마지막 3번째가 압권이었어요. 권사님들이 무더기로 와서 들었는데 처음에 복음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대단히 안주하고 태만한 자세들이 6주간의 복음 전도 이후에 달라졌어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길을 뚫어 놓으니까 거기서 그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도 뭐 공동체별로 하고 있지만 십시일반 자기들이 빚진 자로 그냥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올해는 안 해요? 네? 올해는 이제 예정이 있어요. 하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도학교, 복음학교 왜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길을 뚫어가게 해서 도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정말 힘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돈을 드리려면 드려야 되고 뭔가 만들어내면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전하는 건 예수고 그러나 그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든지 애쓰며 몸부림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편한 시간에 와서 나만 애들 가르치면 돼 이게 아니야 이제. 예, 그렇게는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뭔가 애써야 돼요. 저 주일 예배 때 토크쇼 해도 되죠? 네, 하세요. 괜찮잖아요. 네. 형식을 파괴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해체주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롭게 세울 일들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이 많이 상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가르친 내용이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제가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오늘 교회 지금 담임 목사죠. 이재현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건이 딱 한 가지 있었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교회학교 담당자였어요. 유초등부. 전체 유초등부 총괄했는데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어린이날이고 무슨 이제 야외 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목회자들은 뭐 예산 생각한다, 뭐 교사들 이동 동선 그래서 그냥 뭐 교회 안에서 갖은 뭐 프로그램 행사를 해버렸는데 완전히 파괴적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이 교회 동부이천동 가면 그 앞에 쌍용공원이라 큰 공원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공용 공간인데 그때 아마 그 공간 관리하는 용산구청의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었나 봐. 그 장소를 빌려서 거기다가 에드벌룬을 띄우고 볼풀을 갖다 놓고
거기를 아예 유원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날 거기다가 애들을 다 풀은 거예요. 누구는 그럴까요? 예산 쓴다, 뭐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은 뭐죠? 어떻게든지 애들에게 뭔가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정말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맞춤전도 집회하는데 한 번 행사하는데요. 1억에서 2억 들어요. 3일 동안 하는데 교회 모든 본당의 의자를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원탁을 깔고 의자를 배치하고 오면 저녁부터 뷔페로. 당시에 시가 5만 원짜리 뷔페예요. 지금은 15만 원짜리 뷔페. 엄청난 양이 들어가요. 거기에 초대 손님이고 뭐고. 많은 장로들이 반대해요. 돈 좀 그만 써라. 돈 아깝다. 그리고 이거 꼭 해야 되냐. 근데 하고 만 거예요.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제대로 어떻게 했는지 안 오니까. 가고는 싶은데 어디까지 가냐는 거야. 근데 모셔오긴 하는데 그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줘. 거기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는 아니에요. 하용조 목사님 설교가 어떤 때는 대단히 나약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제가 하 목사님을 무엇을 중요하냐면, 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디든지 복음의 구멍을 뚫고 싶은 거예요. 그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폐병으로 아픈 분이었지만, 이분 장나루 신학교 졸업하면서 어디 가서 죽치고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방송국 가서. 연예인들 전도하려고. 그래서 방송국에 유명했답니다. 저기 하목사 하전도사 떴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모아. 그래서 연예인 교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든지 그냥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는 쪽의 은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 뚫어가는 거예요. 곳곳마다. 지금 일본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온누리교회예요. 일본 소나타라는 어떤 문화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근데 돈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멍을 뚫고 싶은 거예요. 통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 믿음은 있어요. 우리가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역사하면 생명이 살아나요. 거기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방법은 이젠 좀 시대에 맞게 더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본질을 외면하고 방법만 세우는 게 아니라 본질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어떻게든지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근 20년 동안 한국교회 쇠퇴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교회가 신뢰성을 못 준 부분이 있어요. 자기 삶만 자기만 배부르고 수많은 부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땅 사람들이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인 거죠. 이걸 어떻게 되돌려요?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애써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입으로 안 돼요. 그냥 이 정신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신뢰 보여줘요. 가까이 가고 낮아져야 돼요.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일이 정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려면 우리는 좀 더 고민하고 변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분들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서슴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거 해볼까요? 우리 이런 거 좀 해볼까? 보고 가능성만 있으면 합시다 하겠습니다. 뭐 돈은 장로님들이 하는 거고. 아멘. 왜 나를 노려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 되면 접는 거야. 또 다시 해버리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아이들 또 불신자의 전도가 정말 열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제 과욕이었나요? 여러분 이 강의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학교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창의성의 영감과 감동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부셔서 저희가 내일로만 가는 자가 아니라 그 바람에 의해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돛담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생과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접하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버거운 상대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게 하시고 때로는 지혜도 얻게 하시고 또는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좀 피곤한 가운데 모였는데 하나님 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5시까지